4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6장 28절부터 7장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먼저 전체적인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시며 정말 힘이 없어 또 주저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갔고요. 바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마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죠. 이 일로 모세는 크게 낙심했고 또 하나님께 와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하게 하셨냐, 어찌하여 자신을 보내셨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원망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들을 모세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으시고 다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모세를 안심시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갈 것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며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거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갈 것을 명령하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때까지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승낙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될 텐데 갑자기 족보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족보의 내용이 족보가 지금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몰입도가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아주 몰입도가 최고일 때 갑자기 중간 광고가 나오면서 60초 후에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보이는 여러분 족보가 등장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족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 즉 이스라엘 아들들의 족보인데요, 이스라엘 12명의 그 아들이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그 족보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3명의 그 족보만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레위 족속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르우벤과 시므온은 14절과 15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16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레위 족속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족보는 아주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아론의 등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눌한 말 때문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지만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아론이 과연 어떠한 배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레위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서 이제 레위의 족보 아들들의 3명의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인물이 바로 고핫입니다. 고핫의 계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전체적인 레위 자손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20절과 27절부터는 레위의 아들 고핫의 자손이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고핫으로부터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3대까지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족보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족보를 살펴보면 레위 족속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오늘 등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족보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족보에서 보시면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족보에 나이가 언급된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언급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3명의 나이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 레위의 나이가 16절에 보시면 137세, 그리고 18절에 고핫의 나이가 등장합니다. 133세, 그리고 20절에 아므람의 나이가 137세로 언급하게 되죠. 여러분, 아므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과 27절부터 레위의 아들 고핫의 족보,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특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과 27절의 족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성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족보에서 여성이 언급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인데요, 여기서 아므람, 그리고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로 이어지는 대제사장 계보의 아내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가문이 될 아론 가계의 혈통의 순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내용 26절과 27절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배경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 모세의 상심은 바로의 거절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이 바로에게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할 줄은 아마 모세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심한 모세를 위로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측면이 바로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족보의 기록이 끝이 나고요. 다시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사명이 반복되어 기록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28절부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앞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30절에 또 고백하죠.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 할 수 없다.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입이 둔하다는 것은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먼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로 하여금 네가 신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신처럼 행하고 있지만 곧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자신이 신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아론에게 말하고 또 아론은 그 말을 바로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를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힘입어 여러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온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죠.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 또한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선포하면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받은 사명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바로 선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선포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몇 번의 실패와 좌절 끝에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뒤에 살펴볼 7장 후반절에부터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하여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세밀하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한 가게의 혈통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선포만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미리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임을, 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기보다 순종할 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우리 기도 제목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후원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그분들의 그 선교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